허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오늘은 2022년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삭개오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착각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이 실수를 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야, 성도님들이 내 설교에 은혜를 받나 보다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더 큰 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단순해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돌 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쯤 되자 성도들이 에이 하고 웃었습니다. 그때서야 목사님께서 뭔가 이상하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삭개오를 니고데모로 착각해서 말한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목사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때에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 삭개오가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왜 거기 있어? 어서 빨리 내려와. 그렇게 해서 그날도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대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실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하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참 이해해서 들으시고 또 사겨서 수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에 관한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삭개오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 그 다음에 사해에서는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온화한 기후를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비옥해요. 이곳에 꿀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꿀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꽃들이 많다는 것이고, 꽃이 많다는 것은 기후와 토지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는 큰 종려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대추, 야자, 열매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여리고를 신성한 땅, 홀리랜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가 따뜻하고 꽃이 만발하고 숲이 많고 나무가 우거졌기 때문에 여리고는 왕족들의 휴양지로도 유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 오래된 옛날에 또 목욕탕도 있었고요, 경마장도 있었습니다. 극장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권세 있는 정치인들이 이곳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북부 해안 도시와 애굽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돈이 모여드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도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지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리고에 막대한 돈,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의미는 이 이름의 뜻입니다. 의로움, 깨끗함, 순결, 순수, 그런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참 의롭게 깨끗하게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이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여리고 지역의 모든 재산과 돈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 로마 정부가 관장하는 이곳저곳에 설치된 세관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도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세리였는데, 세리장은 이런 세리를 여러 명 두고 그 조직을 이끌면서 그들이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일부는 로마에 바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그 당시의 부자 중에서도 엄청나게 큰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많은 정치인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이 세리장은 이들과 은밀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대한 정치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각종 혜택과 이권을 챙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의하고 부정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세리에게는 거짓말해도 괜찮아. 세리에게만큼은 거짓말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정도로 세리를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 것은 다 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세리가 주는 것만큼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누구도 이 세리에 대해서는 유대인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돈은 많아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정치 실세들과 결탁을 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박탈감, 영적인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졌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를 민족의 반역자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원하는 만큼의 세금을 갖다 바쳤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삭개오는 반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런 그는 항상 괴로운 거예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즐거움 없습니다. 기쁨 없어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과 허무에 사로잡혀 있던 삭개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립니다.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다. 이번에 꼭 예수님 만나야 돼.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고 싶은 것은 그가 예수님께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래.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세리 안 만나줬지요. 사람 대화 안 했어요. 유대인 취급 안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세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신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리였거든요. 근데 그 세리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세리 마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유대인들은요 세리 쳐다보지도 않아요. 상종도 아니에요. 저런 저 못된 저 반민족주의자 하면서 멸시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들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이 소문을 삭개오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성전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회한 이 세리가 바리새인들보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가요.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 뵈야지, 그와 같은 간절함, 절박함, 애절함이 이 삭개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저 앞으로 이 삭개오가 달려갑니다. 그곳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뽕나무 그렇게 배웠지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앞에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세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며 멸시하고 조롱하며 무시하고 저주하는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시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대단한 굉장한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삭개오의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즐거워했다. 즐거워한 거예요.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첫 번째 감사는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곤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즐거워하지 않고 정말 기뻐하지 않으면 어느새 원망과 불평에 점령을 당합니다. 불만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머무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즐겁고 기뻐서 어떻게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내려오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쳐요. 부러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청년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이 모든 것을 잊게 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즐거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기저기서 그냥 막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삭개오가 누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신다는 거야? 그 집에 머무신다는 거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들이 삭개오는 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감사해서 행복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무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저 삭개오의 집에 가셔? 저 죄인의 집에 왜 가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이곳저곳에서 수군수군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정말 나만큼 행복한 사람 없어. 이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이에요. 수근수근해요. 불평해요. 참 이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약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80억 명이 살아요. 그런데 이 80억 명의 이 지구를 100명의 마을로 축소해 보았습니다. 100명의 마을로. 그래서 100명 중에 61명은 아시아인입니다. 13명은 남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3명은 아프리카 사람이고 13명은 유럽 사람입니다. 나머지 1명은 남태평양 사람입니다. 100명 중에 52명이 여자입니다. 48명은 남자입니다. 47명이 도시에 살아요. 9명은 장애가 있습니다. 100명 중에 33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18명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이에요. 그 다음에 14명은 힌두인, 6명이 불교를 믿어요. 16명은 무종교,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명은 또 다른 종교, 각각의 그와 같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100명 가운데 20명은 영양실조입니다. 20명이요. 그 다음에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15명은 비만입니다. 43명은 위생시설이 형편없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18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마시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가장 부유한 30명 안에 드는 거예요. 저금 통장 가지고 있어서 은행 거래를 하면서 그 은행에 예금이 있다. 그 사람은 100명 가운데 30등 안에 드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18명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요. 그 다음에 53명은 2,000원으로 하루 정도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100명 가운데에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은 겨우 7명밖에 없습니다. 7명이야, 자가용 승용차를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12명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단 3명만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100명 가운데 14명은 글을 몰라요. 자기 이름을 읽지 못해.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합니다.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은 7명입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냉장고와 옷장과 잠을 잘 침대와 눈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인 중 75%보다 더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녀보면서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1명도 보지 못했어요. 집을 신방하면서 냉장고 없으신 분 못 봤어요. 다 집에 가게 되면 좋은 가전제품들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쿠쿠 밥솥도 다 있으시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원망해요. 감사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평하는 거야. 여전히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부지한 것입니다.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우리들이요. 이와 같은 우리들은 여러분 그저 감사로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한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감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동과 감격입니다. 삭개오처럼 즐거움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의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사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하고 나눠주고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삭개오는 나눠주고 갚았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두 번째 감사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그 감사를 행함으로 실천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의 감사, 나 하나 그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그것으로 끝나는 그 감사는 절반의 감사예요. 부족한 감사, 모자란 감사인 것입니다. 완전한 감사는 뭐냐? 그 마음의 감사가 행함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실천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룩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유한 것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주는데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4절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율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고 취한 것에 대해서는 2배로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2배가 아니고 몇 배입니까? 4배인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엄청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사람이 됐다.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긍휼의 사람이 됐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참 낙엽이 떨어져. 그것처럼 내 인생도 가을 겨울을 막 맞는구나. 인생이 왜 이렇게 무상하고 허무하지? 이걸 알아요. 이 사람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불교인입니다. 불교인. 삶에 대한 도리를 알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도리를 알고 있어. 이 사람 누굽니까? 유교인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게 틀린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 삭개오가 재산 팔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도둑질한 거 4배로 갚았죠. 그는 예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완전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까지 가야 할까? 여러분, 행함의 감사까지 가야 합니다. 실천의 감사가 돼야 돼요. 마음의 감사에서 야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 거기서 끝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감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행함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의 감사까지 옮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가 뭡니까? 감사의 행위예요. 감사의 실천이야. 감사의 행함인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감사해서 나눠줬죠. 삭개오는 감사해서 갚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사도 삭개오의 감사처럼 행함의 감사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말로만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힘껏 감사하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봉사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는 따뜻한 마음을 품으시고 베풀고 돌봐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즐거워하며 감사했습니다. 나눠주며 감사를 행함으로 실천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받으셨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우리 가족 찬양대 찬송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굉장한 선언을 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다 같이 아멘. 엄청난 선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했던 삭개오, 감사를 행함으로 실천한 그 삭개오에게 너 이제 구원받은 사람 됐다. 너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케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사의 사람에게 삭개오의 구원 선언하시잖아요. 유대인들도 받지 못한 구원도 받았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혈통적으로 그걸 자랑했다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교만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혈통으로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너희들 이 돌들보다 악하고 못해.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감사를 행함으로 실천한 삭개오에게는 너는 구원의 사람이다. 넌 지금부터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자손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삭개오가 진짜 삭개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은 의로움, 깨끗함, 순결, 순수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름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을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제부터는 그 이름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뭘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요. 감사가 이렇게 복되죠.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2022년에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절대로 원망, 불평, 다른 사람 탓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행함으로 실천해서 참 진짜 정말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영적인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에 참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삭개오처럼 항상 즐거움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처럼 감사를 행함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구원의 사람이 되고 이 시대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